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영 목사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하루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26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26장 말씀에는 향유 옥갑을 깨트린 한 여인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가룟 유다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26장 앞부분에 나오죠. 지금 이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2절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었겠죠.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자 그 은은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여인을 칭찬하지는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분개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비싼 향유를 판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 향이라는 건 곧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향유를 썼으면 될 거를 그걸 굳이 전부를 다 낭비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낭비가 아니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는 사람들 누구여야 하죠? 제자들이어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는 못하고 오히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이름 모를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주 질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고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온갖 고생과 또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말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유다를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한 가지 설명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설명도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왜인가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많은 인파와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밀란, 어떤 반란을 계획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두 번째 설명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설명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껏 예수님께 했던 모든 헌신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러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제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딱 하나가 전부를 다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각각의 설명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곤 하죠. 이제 은전 30냥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은전 30냥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는 금액인가, 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은전 30냥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소가 옆집의 종을 받아서 죽이면 그러면 그 집에 은전 30냥을 줘서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30세겔은 죽은 노예의 목숨값, 죽은 노예의 시체값으로 주는 돈이 은전 30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노예의 시체값으로 팔리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전 30냥은요,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달라고 한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너 얼마면 되겠냐고 흥정을 하면서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유다야, 너 얼마 주면 예수님 팔 거냐? 응? 그래, 여기 은전 30냥 있으니까 이 노예의 시체값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싸구려로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값비싼 금액이 아니라 은전 30냥, 죽은 노예의 시체값, 싸구려로 팔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싸구려에 팔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싸구려로 팔아 넘겨버린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겠죠.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싸구려로 팔리고 유다는 아주 값어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 여인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했고, 가룟 유다도 한때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헌신을 한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헌신을 한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팔은 것이죠. 같은 헌신이라고 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인가, 그 헌신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여인 마리아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도 이 여인이 마리아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기록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저는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았던 것이죠. 유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질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우리 주님께 부름받아 나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처음에는 우리들 못지않게 많이 헌신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왜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그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헌신의 끝에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노예의 목숨값밖에 안 되는 분이기 때문이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참 잘했다고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좀 세상에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보고 참 잘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 칭찬 한마디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살다 보니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름 없는 그 여인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